하게 만나고 규칙적으로 만나서 옷이 만들어집니다. 이 옷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가져옵니다. 이 옷은 때로는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 간의 인연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서로의 모양대로 얽히고 설켜서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년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과림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런저런 따뜻함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통해서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당회, 그리고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각 목장들, 또 은빛대학, 청년부, 찬양팀, 그리고 우리 프렌즈부까지 모두 감사했고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정말 축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과림리교회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서 국수를 말아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떡으로 제가 대신합니다. 그 짐을 대신 떡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전하오니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목장 모임 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셔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하는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 여러분들도 두꺼운 코트를 입으시고 또 바람막이를 입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옷을 단단히 동여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을을 맞으시고 이 추위에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한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찬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두터운 옷을 입고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옷은 비단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모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옷가지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생에는 차가운 겨울이 때때로 찾아오며 냉혹한 시기들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옷가지들을 준비하지 않고 옷을 입지 않는다면 이 냉혹한 시기에 우리는 멸절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노벨 수상자 한강 작가의 진눈깨비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도 특별히 호의적이지 않다. 그 사실을 알면서 걸을 때 내리는 진눈깨비.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걸을 때 안간 힘을 다해 움켜 쥐어온 모든 게 기어이 사라지리란 걸 알면서 걸을 때 내리는 진눈깨비. 한강 작가는 말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도 특별히 호의적이지 않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때때로 혹독한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누구에게도 특별하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이 말이 진실되게 들려왔습니다. 냉혹하고 비참한 현실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강 작가의 이 글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도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호의적이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통 속에서 인생은 서슬퍼런 차가움과 냉혹함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에 겨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삶의 혹독함을 압니다. 또 요즘에 돈을 벌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가서 범죄의 굴레에 빠져들어가 있는 우리 청년들과 그 사람들,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인생이 어떻게 호의적일 수 있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그 인생이 냉혹하고 차가운 그 삶의 벌판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서슬퍼런 차가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결코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냉혹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그 앞에 펼쳐진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춥고 헐벗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결코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던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자신을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대적자로 임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환난과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잔혹함을 맞이하게 될 때, 세상의 냉혹함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대적으로 말미암아 냉혹함 가운데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매번 고발당했습니다. 정죄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망의 깊은 곳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냉혹함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은 빨간색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환난이나 곤고, 박해와 기근,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며 정죄하는 이 혹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결코 사망 앞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모든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따뜻한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인생의 혹독한 시련들을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고 넉넉히 그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옷을 여러분들 입고 계십니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어떤 인연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옷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얽히고 설켰던 그 인연들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사망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세상의 재물도 권력도 능력도 사람 간의 인연도 이 고난과 환난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인생의 잔혹함 속에서, 냉혹함 속에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인연 때문입니다. 인생에 매섭고 서린 바람이 불어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녹슬어 부스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녹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함은 차갑게 식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 않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과림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 쓴 일기입니다. 과림리교회의 따뜻함을 느끼다. 50년 된 건물, 오래된 나무같이 과림리를 지키고 있는 과림리교회. 과림리교회의 터는 굳건히 서 있고 안쪽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해 가고 있다. 그 태가 작지만 단단하게 자라고 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항상 낯선 곳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제게 있어 과림리교회는 첫 인상이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사역하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따뜻함을 느끼며 너무나 감사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림리 교회를 따뜻하게 대표주고 있음을, 따뜻한 온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이 과림리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이 인생에서 그 누구도 시킬 수 없는 따뜻한 옷을, 그 누구도 찢을 수 없는 따뜻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 이 땅에서의 냉혹함, 이 땅에서의 잔혹함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냉혹함을 맞이해야 할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매 순간 매 순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또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섭고 서슬퍼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따뜻한 얼굴, 따뜻한 마음, 따뜻한 생각,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망이라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따뜻한 옷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